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생사지 찰나지간, 삶과 죽음이 찰나지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사지 찰나지간, 삶과 죽음이 찰나지간이다. 그렇습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자성어에 맞게 본문 주제를 택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들려주신 윤회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빚까지도 받는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끝까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현대 최고 선지식 가운데 성철이란 위대한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철 큰 스님은 수행력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저술에 있어서는 상좌인 원택 스님의 보필이 아주 컸습니다.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대표시자로서 안한존자가 있었다면 성철 큰 스님에게는 대표시자로서 원택 스님이 있었습니다. 원택 스님이 장경각이라는 출판사를 세우고 은사 성철 큰 스님의 법문을 책으로 많이 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백일법문, 선문정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원한 자유, 시신마, 신신명, 정도가 강설, 이런 책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법문 가운데서 환생과 윤회에 관한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터키 남부의 한 마을에 이스마일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정육점을 하였는데 이스마일이 태어난 지 1년 반쯤 되던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침대에 누워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우리 집에 갈 테야, 이 집에는 그만 살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스마일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너 집이지 또 다른 너 집이 어디 있어? 이에 이스마일이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저 건너 동네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어. 내 이름도 이스마일이 아니고 아비스 수르무스야. 아비스 수르무스라고 부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대답도 안 할 테야.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저 건너 동네 과수원집 주인이었는데 50살에 죽었어. 나는 남자였는데 처음에 결혼한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하고 새로 장가를 갔어. 그리고는 아이 4을 낳고 잘 살았지. 그러다가 과수원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싸움이 붙어서 머리를 맞아 죽었어. 마국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 그때 비명소리를 듣고 부인과 애들 둘이 뛰어나오다가 그들도 맞아 죽어서 한꺼번에 4사람이 죽은 거지. 그 뒤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거야. 남은 아이들 둘은 아직도 그 집에 있을 것인데 그 애들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그리고는 자꾸 전생의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찬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면 울고, 그러다가는 전생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일이 만으로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간 들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도 해볼 겸 아이를 그가 말하는 과수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함께 가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 하면 아이는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해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앞장서서 과수원으로 조금도 서슴지 않고 찾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과수원에는 마침 전생의 이혼한 부인이 앉아있다가 웬 어린아이와 그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눈이 동그랗게 되어 쳐다보았습니다. 이스마일은 전생의 부인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더니 다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고생한다. 어린아이가 중년 부인을 보고 너가 고생한다고 하니 부인은 더욱 당황하였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첫 남편인 아비스 수르무스이다. 저 건너 동네에서 다시 태어나 지금 이렇게 찾아왔어. 또 아이들을 보더니 사위, 구루살이 참 보고 싶었다 하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을 자기가 맞아 죽은 마구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전에 있던 말을 얘기하면서 그 말이 팔렸다고 하니 무척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곳에 일하던 여러 인부들을 얼굴도 보지 않고서 한 사람씩 이름을 말하는데 전후 사정이 틀림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꼬마 이스마일이 전생의 과수원 주인이라고 확실히 인정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차차 알려져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어서 1962년에 학자들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 확실하고도 의심할 수 없는 이스마일의 전생 기억으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 주인이 생전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아비스 수르무스가 죽어버리자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일은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가 어느 날 돈 얼마를 빌려가지 않았느냐? 내가 죽었어도 내 가족들에게 갚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내 돈을 떼어먹고 여태 갚지 않았어? 라며 추궁하였습니다. 과연 돈 빌려간 날짜도 틀림없었고 액수도 틀림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돈 빌려간 사람은 모든 것을 인정하였고 이스마일은 전생빚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 조사단은 이스마일이 바로 아비스 수르무스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 이스마일의 환생 얘기였습니다. 이스마일이 살던 터키는 다 아시다시피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서의 환생에 대한 명백한 사실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자주 윤회와 환생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일에 또 큰스님의 말씀을 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윤회와 환생에 대해 믿어야 합니다. 윤회와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현생을 다부지게 삽니다. 죽는 날까지 좋은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지 전생사인 된 현재 작자시라고 했습니다. 즉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불교 공부, 참선 기도해서 지혜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이웃에 좋은 일하고 부처님 전에 공덕 지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엘리트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첫째는 예비 스님인 행자 모집 중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행자로 들어오면 월 보시금도 줍니다. 두 번째는 무일선언 무문관 선방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과 정초살림기도 설판 동참하신 분들은
삽삼 관세음보살님 가피 새로 나온 책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불교대학 부설, 지리산 치유도량, 그리고 영천 참좋은 요양병원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대 수행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독송하고 사경하고 정건하고 절민예배 참선. 예, 이 5대 수행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업장두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수행만이 살 길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